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의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쭉 합쳐보면 18절에 있는 것 같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렇게 되는데, 저희 가운데라는 말은 저희 안에 있는, 저희 속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런 그 설명하는 대로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그 저주받을 길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저들 속에 있지 외부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부터 살펴봅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두꺼비 집부터 보죠. 두꺼비 집에 이상이 없으면 어디를 봅니까? 전구가 멀쩡한가 안 멀쩡한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꼭 전기과를 나왔다 그래서 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제 아내는 밤낮 이거 갖고 시비를 걸어서 제가 그래도 전기공학을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는 것을 조금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발전소부터 오던 것이 어디가 끊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분이 한양 구경을 왔는데, 한양 구경을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전기불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남들 안 볼 때 방 안에 있는 전등을 하나 뚝 띄어다가 주머니에 차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한양 구경을 하고 왔다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한양이 어떻든가 물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구를 천정에 달아매고, 서울에서 보니까 옛날 생각나세요? 어두워져야 불이 일시에 들어오고 아침에 밝아지면 나가곤 했던 기억 나세요? 한동안 그랬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그러나 이제 다 그 해방 전에 살아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 참 고생했어요. 이주일치도 요새 그 말 많이 쓰던데요. 고생했죠, 우리가. 그럼 이제 불이 탁 들어오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한양 견문길을 얘기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한양 갔다 온 얘기를 재밌게 하려던 꿈이 무산됐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얘기죠. 그 사람은 전구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그것이 빛을 낼 수 있는가는 몰랐으니까 들어오는 것 자체만 뛰어갔던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진리 되신 분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즉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죠. 환경이 좋다면, 교육을 더 잘 받는다면, 좀 더 그를 격려한다면, 좋은 선생을 만났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이 인간 자신의 내부에 그 원인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지경으로까지 그 효과가 파급되며 사람을 몰아넣었는가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무지함이 결국 마음이 굳어짐으로 나타나며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져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 열립니다. 사과 씨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가을이 되면 열리는 것이, 사과나무가 가을이 되면 열리는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를 열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가을에 사과를 열매 맺지 않는 때에도 사과나무입니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 있을 때도 사과나무입니다. 죄인은 죄를 짓고 있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의로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지만 의인입니다. 면목이 없을 뿐이죠. 그렇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못 맺고 있는 것은 지금이 3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 목사님은 2월 29일입니다. 그것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가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열매를 못 맺혔을지언정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입니다. 의의 열매가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쩌면 지금 겨울일지라도 우리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저들의 열매를 안 맺고 꽃을 안 피고 싹을 안 내고 오리발을 내고 있어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싹을 내고 잎이 무성하고 꽃 피고 열매 맺은 모습들을 여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며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으로 저들이 죄인인 것을 싹을 내고 잎이 무성하게 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더 악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 죄가 열매를 맺고 그 죄가 꽃을 피운 묘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죄라는 것이 무엇이며 죄인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을 그들이 만들어낸 열매와 꽃과 무성한 잎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 나타난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씨앗, 그들 본질 때문에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며 우리가 원래 저것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구별과 함께 습관적으로 그 열매밖에 맺힐 줄 몰라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짓이 자꾸 그런 모습으로 가거든 이런 모습은 아니요. 성경이 약속한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자기를 자꾸 훈련하는 일에 이 말씀들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넘어가서 감각 없는 자 되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감각 없는 자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진리, 의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감각 없는 자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씨가, 죄의 본질이, 그 뿌리가 그 죄의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죄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자꾸 굳게 합니다. 의지적인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면 제일 놀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심하고 이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요.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굳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다고. 감각을 없게 하려고 그래요. 진화론이 한참 판을 쳤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까지도 진화론이 판을 칩니다만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이 진화론이 한 20년 전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진화론이 판을 칠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서 진화론을 폈냐면 제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같이 시작을 하자.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어느 쪽이 객관적인 주장입니까? 둘 다 일종의 결론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느냐? 우리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고요.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아는 것에 비해서 불신자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우기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주장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진화론과 기독교가 전쟁을 하게 되면, 토론을 벌이게 되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 방송 매체에서 사회적 분위기로서 허락하지 않고 진화론적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쪽에서 발견한 얘기 중에 기독교가 얘기한 어떤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신문에도 기사를 내고 방송도 나가고 TV에도 나왔지, 알고 보니까 이게 창조론이 맞더라 하는 얘기가 나온 거 보셨습니까? 그게 어디 기사화된 걸 보셨습니까? 그건 기사로 선택을 안 한다고요. 객관화시키려면 이쪽 학설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하다못해 학설로라도 써야죠.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자연과학적 가설이거든요. 여러분, 책에도 이 인류의 지금 현존에 관한 기원설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설이다. 그래야 되는데 창조설은 없고 진화론만이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마음을 굳게 하기로, 반응하지 않고 감각을 안 하려고 일부러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 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 이 나왔던 비유 중에 맨 처음 게 뭐냐면 더러는 어디에 뿌리더라고요?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 이게 다 딱딱한 데란 말이에요. 감각 없는데요, 그것을 받고 반응하지 않는 곳이라는 곳 아닙니까? 길가가 왜 씨가 안 뿌려지죠? 씨가 뚫고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딱딱한 데니까. 돌밭도 그거다니까. 뿌리를 내릴 데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듣되 그 말씀이 그에게 감각하며 도전하며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맞아,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고 저들은 반응을 안 한 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들은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들은 죄인들이요 무지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걸 받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을 알아먹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더욱 나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반응한 자인데 우리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반응하도록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으로 가면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17절입니다. 22절부터 보죠.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보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여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것이 그 구원 얻은 자들의 다른 존재인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그가 이제 우리를 고치사 우리의 마음을 굳게 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부드럽게 고쳐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을 부르며 생명이 진리를 받으며 하나님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손을 내밀고 얼굴을 들며 눈을 뜨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에 우리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싫지 않으며 그 말씀에 반응한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인 표 중에 제일 그 확실한 표가 뭐냐 할 때 그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구원 얻은 기쁨에 떠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신자가 신자는 가장 확실한 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혹시 뭐라 그러지 않을까? 주일날 빼먹으면 하나님이 등산할 때 위에서 돌을 굴리실 것 같고 주일날 예배 안 보고 골프 치러 가면 골프 치다 틀림없이 뒷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을 것 같고 그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 감각이 우리를 놔두질 않는다고요. 그렇죠.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 신자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제가 겪는 경험은 이겁니다. 본인이 신자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모르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신자가 된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만한 수준으로 동시에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도 없이 하나님 그럼 벌써 눈물이 쭉 나고 교회 가자 그러면 막 발이 날개 돋듯이 가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가긴 가야겠는데 가면 또 오늘도 졸릴 텐데 가긴 오늘도 재미없을 텐데 그리고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왜 딴 생각이 드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불쾌하니까 까꾸로 뭐라냐 왜 교회는 왜 화끈하게 항복을 못 시켜주냐 이거예요.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며 왜 성경책은 이따위로 써놨냐 이거예요. 읽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확 아이고 소리가 나오게 왜 못하냐 이게 성경책을. 소설책도 이거보다 잘 쓰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요. 그 감각이 그를 죄에 빠져있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을 놔두지 않고 있어서 괴로우니까 까꾸로 책임을 목사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앙앙거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거듭났는데 기저귀를 갈아채워야겠구나.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보통 그런 때 그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이 이제 벌써 믿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게 다 화끈하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으니까 자꾸 말을 요따구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탁 알아들어야지. 그걸 갖고 당신은 마귀야, 자기 사탄, 뭐 이러니까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교회 나오는 거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야, 난 네가 나가는 교회면 난 안 간다. 난 그럼 불교다. 이래갖고 쓸데없이 방황하고 반항하는 기간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우린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놀라는 것은 이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감각하며 이렇게 강팍하며 무정합니까?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요. 그리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었다고요. 지금은 그런 걸로 어쩌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보자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이레라는 건 말세를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도 말세입니다. 후이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어떻게 했다고? 화인 맞았다는 게 뭐죠? 원래 불로 지져서 깊이 화상을 입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감각 없는 자 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지가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진리와 하나님 쪽에 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런 일을 일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지만 그 자신은 그게 끔찍하지 않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이 말세에 관한 징조들, 사람들이 결국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잎이 나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뭘 또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정하며. 참 무정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조급한 것도 들어있어요.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겁나죠? 여러분 얘기하네요. 그대로. 그죠? 무정하다. 요즘 영화를 보세요. 옛날 영화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요. 언제나 그 서부극의 몇 가지 서부극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권총을 먼저 뽑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말을 쏘지 않는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쏘지 않는다. 이게 3대 원칙입니다. 서부극에. 근데 언제부터 이게 변했냐면 마카로니 웨스턴, 황야의 무법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올 때부터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주인공이 악당보다 더한 거예요. 악당이 열이라는 일을 하면 주인공은 100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 옛날엔 이 결투신이 나오면 주인공이 참으며 결투신이 한번 나오면 한 30분쯤 싸워요.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치고 받고. 근데 이제는 안 그러고 처음부터 주인공이 먼저 줘받고
돌 같은 걸로 찍고 그냥 몇 대 박아갖고 그냥 확 죽여버려요. 뭐 이렇게 옥신각신도 안 해요. 그래야 된대요. 이제 뭐 옛날같이 싸우다 넘어졌다가 칼싸마다 칼을 떨구면 집어라. 또 하자.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그 다음에 또 떨어뜨리죠. 그러면 악당은 그냥 덤비면 간신히 피해서 옆에서 여주인공이 던져준 칼을 받는 것과 동시에 찔러서 이런 건 이제 없다고요. 그냥 상대방이 자는 데 갖고 악당 칼 받아라 그냥 쿡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무정해졌다고요. 영화가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짜증스러운 거예요. 뭐 이렇게 오래 하나. 제가 그 영화를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만 본 중에서 가장 놀랐던 영화가 뭐냐면 사실은 007 위기일발이었어요. 그런 식의 영화는 처음 들어와서 아니 무슨 이런 세계가 있나. 첫 버전이라는 걸 우리가 몰랐거든요. 뭐 이런 영화가 있나 싶은 게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에 007이 그 뒤에 뭐 닥타노도 나오고 골드핑거도 나오고 썬더볼도 나오고 말라기도 나오고 이제 뭐 호세아도 나오고 예,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늘 007 위기일발보다 재밌었던 건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한참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렇게 영화가 길고 지루해. 빨리빨리 좀 하지. 열차 타고 도망가고 뭐 한참 하더라고요. 그것도 벌써 싫더라고요. 007 위기일발 우리나라에 온 게 몇 년도냐면 1965년쯤인가 들어왔어요. 머리도 좋죠. 20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벌써 그 영화가 보기 싫어졌어요. 그것도 늦더라고요. 템포랑 하는 짓이. 이젠 그래갖고 어떻게 됐죠? 람보. 이젠 권총 차고 나오지 않아요. 기관총이에요. 아주 그것도 중기관총 양쪽으로 X자로 감고 옛날엔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 순악당들. 마카로니 웨스턴에 나오는 그 페르난도 산초 이거밖에 없었다고요. 이게 주인공이 그러고 나와고 그냥 한 마을을 쑥밭으로 만들어 그냥 이게 좋은 시대가 됐대요. 무정해요. 악을 행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놀라면 안 돼요. 놀라잖아요. 이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끔찍해졌어요. 죄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린 다릅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자가 된 다음에도 무슨 바보짓을 하냐면 저들은 그것을 내면 낼수록 더욱 무성하게 그걸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서 충돌을 했을 때 아니 누굴 우습게 봐. 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해갖고 그들과 똑같이 싸우려면 그 사람들은 벌써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르고 닳도록 그걸 가꾼 것이라서 지금 욕하고 뭐 폭력 부리는데 이만큼 무성해 있는데 이제 언제 씨 심어갖고 물 줘갖고 대항하겠단 말이에요. 하면 진다고요. 악한 일에 들어서 악한 것과 싸우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을 수가 없고 이제 가서 창고를 뒤져보니까 옛날에 쓰던 육혈포 다 없어졌다고요. 들고 나오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렇게 해야 골리앗을 이기는 거지. 야 네가 야구방맹이냐 좋다 나는 권총이라는데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야 난 권총 없어서 성경 갖고 나왔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옆집 가서 권총 좀 빌려주셔. 그래갖고 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왜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린 이 길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고 이거 이제 우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죄악의 어떤 도전을 받을 때 그게 마태복음 5장 얘기거든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속옷을 달라 그러거든 억지로 우리를 가자 그러거든. 그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걸로 이제 해서 우린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린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린 딴 길에 들어섰고 그들과 같은 길에 갈 이유가 없고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본 것 같이 그들이 무정하며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그 신자와 가장 다른 것이 뭐냐면 저들은 거룩한 것과 생명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웃는다는 사실이죠. 참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비웃는 분위기 속에서 나만 이걸 진지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다 비웃는 것을 나 혼자 진지하면 나 혼자 정직한다는 것이 그게 여간만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보 같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 신자가 신앙의 큰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남들이 욕하는 것을 감수하는, 남들이 비웃는 것을 뛰어넘을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이 비교와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길로는 더 이상 갈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길에 더욱더 채찍질을 가야 될 것입니다. 저들은 오늘 이 에베소 4장의 본문에 가면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방탕에 방임한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방탕이라는 말은 성경에 그 탕자의 비유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방탕하다는 것은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일에 쓰지 않고 소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죠. 목표가 없어요. 갈팡질팡하며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존재를 아주 소모하고 있을 뿐이지 뭘 만들어내거나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걷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공부해야 할 시간에 나가 놀고 학교 가는 시간에 딴 데 가는 것이 잘하는 짓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방탕한 것입니다. 나가서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해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훈련과 절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방탕하지 않은 자들, 즉 목표 있게 행하며 그가 어떤 명령과 요구 앞에 자기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한 자기 훈련과 자기 절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맨 먼저 갖다 거는 게 뭐죠? 왜 구속을 받느냐, 속박되느냐? 난 자유로운 것을 좋아한다. 속박받는다 그러죠. 무엇에 대한 속박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며 자기 욕심대로 했던 것을 분명히 방해받아야 되고 속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속박받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랍니다. 학교에 가면 뭐합니까? 가서 딴짓하면 학교 안 가고 밖에 있는 것과 방불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밖에 있는 것보다 학교 안에 가는 것이 좀 낫죠.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선생님의 눈초리 앞에서 해야 되니까 숨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눈초리 없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역시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사람이지만 먹는 건 지가 먹어야 된다. 이거 얼마나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은 얘기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과 의와 거룩들을 싹을 내고 열매 맺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하는 운명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표와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훈련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깨우치며 기도하며 생활에 그 말씀들을 적용하는 훈련들을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저들은 방탕하기에 생명과 진리된 것의 진전과 축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게으르며 자기의 거친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그것이 절대 자유롭다는 표현이나 행복하다는 표현으로서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신자를 속박되고 있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불행하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약하다 그럽니까? 누가 선생님 말씀을 듣는 학생은 약하고 선생님 말씀에 반항하는 자가 용감하다 그럽니까? 그걸 용감이라 그럽니까? 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용감하다 그러죠. 선생님 말씀 듣는 것은 바보고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푸는 것을 그걸 지혜롭다 그럽니까? 그걸 망둥이가 뛴다 그러지? 어제 TV 프로에 잠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박사님들 모셔놓고 이런저런 퀴즈 게임 하는 것 중에 퀴즈 특급을 해요. 심형래가 나와서 퀴즈 특급을 합니다. 피가 다니는 길, 혈관, 피로래요, 피로. 피가 다니는 여러 가지 종이, 휴지, 잡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물론 심영래 씨는 그가 코미디언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정말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럼 우린 지금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문제로 1 더하기 2는 10이다. 이게 내가 발명했다. 그게 정말 아인슈타인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말로 일석, 돌머리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답니다. 왜요? 무지하기에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으면서도 잘하는 짓이라고 떠듭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겸손한 거 보셨습니까?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들에 대해 무지합니까? 큰 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잘것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졌던 것은 무지하며 방탕이요, 굳어진 마음들이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들밖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것 아닙니까? 20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얼마나 대조됩니까? 저희 안에 있는 무지함이 굳어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하는 일기 비하면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에게서 배운 자들 아닙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것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로부터 나타난 일이 아니게 늘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아까도 우리 함께 기도한 것까지 교회와 국가와 시대와 종교적인 모든 분위기를 위하여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 시대와 한 교회의 부흥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한 결과로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는 길이야말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방탕에 방임해서 여러분 욕심대로 살았던 어떤 쾌락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자랑과 만족으로 여러분을 항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확인케 하시고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 사람과 이 새 생명을 열매 맺도록까지 간섭하시고 깨우치사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우리로 누리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꼭 이르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또 이 시대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것들이 꼭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